근데 오늘이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2023년 마지막 날이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 31일인데 오늘 눈 감고 뜨면 내일이 이제 1월 1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녁에 송구행실도 드리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적용이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나는 정말 인생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후에 막심한 나머지 떠나기 싫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까? 여러분, 평소에 분주하고 단조로운 생활 속에 별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연말이 되고 특별히 30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오후에 그 눈이 이만큼 쌓였길래 우리 목회실에 목사님들 나와서 눈을 막 쳤어요. 쭉 치고. 근데 또 오니까 또 눈이 와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강릉 가는 길이, 강원도 가는 길이 막 막혔다 그래요. 여기는 눈이 그쳤는데 강원도는 눈이 더 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강원도 가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이라서 저기 해돋이, 해맞이 그거 보러고 강릉 간대요. 그리고 강원도를 간대요. 뭐 해맞이 명소가 뭐 경포대, 뭐 정동진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아침에 뜨는 해가 다르고 내일 아침에 뜨는 해가 다를까? 12월 31일 해는 뜨는 해가 1월 1일 아침에 뜨는 해하고 뭐 차이가 좀 있을까? 여러분, 해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1월 1일 해 뜨려고 그거 보느라고 거기까지 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가짐이죠. 1월 1일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겠다. 그 1월 1일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번 다짐어 보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저녁, 내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2월 31일, 내년 2024년 12월 31일에 가서는 지금의 이 마음이 1년 뒤의 마음하고 똑같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의 이 상황이 내년에 가서는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도 갖게 되지요.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시간에는 좋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 해피엔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해피엔딩 끝나는 영화 드라마가 좋습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와 드라마가 좋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근데 해피엔딩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 나서 식상하죠. 에이, 결말이 뻔하네? 그래서 혹 작가들이 가끔 새드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면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작품에 여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드엔딩이 문학적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이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할 여유를 주고 문학적 가치가 있고 뭐 좋은 작품,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준다, 생각해볼 만이다, 그거는 영화 드라마지.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 비극미를 좋게 평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새드 엔딩으로 끝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았는데 판 돈 그 자체도 쓰지 못하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전에다가 던지고 목숨 끊고 죽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또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을 거스리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사울이 전사하는 그 모습이 이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아사 왕 보세요. 초기에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잘 정치하면서 우상도 타파하고 막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중간에 넘어서서부터 교만해져요. 그러더니 급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바른 말하는 주의 종들을 탄압을 하고 역대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고집피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 마치고 말지요. 성경이 이런 마지막의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새드 엔딩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괜찮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그의 인생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유종의 미, 세상이 말하는 해피엔딩, 복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용두가 되죠. 근데 갈수록 삼위가 되고 점점점 그 신앙이 사라지고 그 신앙이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고 끝까지 잘하는 유종지매의 인생을 거둬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인생의 유종지매를 최대한의 아름답게 결말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꽂아보라면은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그렇죠? 이 욥은 또 반면에 성경 전체의 최대의 환난과 최대의 고난 속에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욥입니다.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늘 42장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이거는 해피엔딩을 넘어서 복 중에 복이요 축복이요 아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보다 그 후년이 아름답고 그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그 장로님 평생 신앙생활 하더니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구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복되구나.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그것만큼 신앙의 덕을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믿음의 삶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 자,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보지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떤 인물이냐면 우스 땅,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북쪽에 거기에 거주해요. 근데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월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고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가정적으로 재산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나 부족함 없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라의 7남 남녀를 두었어요. 재산 목록이 대단해요. 이러는 종들도 많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그의 인생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합니다. 이웃의 스바 사람과 갈대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부는 재앙으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날에. 여러분, 재산이야 있다고도 없기에 그 재산은 뭐 없어진다고 한들 자식을 한날에 다 잃는다? 여러분,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어요? 청천벽력이죠, 말 그대로. 근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몸에 악창이 생겨요. 그래서 기아장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든지 몸을 쓱쓱 긁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만큼 더 처참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욥기서 1장 2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42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놀랍게도 욥이 당당히 재기했고 말년에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도 장수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임종을 받게 돼요. 이 정도면 엄청난 마무리 아닙니까? 그 인생의 마무리에 이보다 복된 마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누구에게도 닥쳐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당당히 승리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욥이 승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42장 있죠? 10절에. 오늘 본문 시작이 10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12절 13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욥기서 1장 3절하고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재산 목록에 비해서 정확히 2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대로 7남 3녀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2배를 주신 셈이죠. 왜냐하면 먼저 죽은 10남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20남매인 셈이죠. 근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아내를 더 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왜 아내는 더 주지 않았는지, 아마 더 주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 같아요. 하나도 웃지 않으신 거니까 유머 같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야단을 쳐서 그런지. 여러분, 자, 욥에게 형제와 자매와 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하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보시면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축하를 하고 거기에 서로 위로금을 전하고 막 결국은 승리. 성경의 약속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마지막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여러분, 중간에 하하호호 한번 해봐야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하하호호 하는 자가 잘 웃는 거예요. 중간에 하하호 오다가 마지막에 울어봐야 그 웃음은 별로 좋은 웃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별의별들이 다 있고 고난과 풍파가 많이 있어도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를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을 약속해 줬지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욥의 인정을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낳았고, 성경 70역, 유대인의 70역에 보면은
욥이 몇 세 때에 환난을 당했냐면은 70세에 환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70세 될 때에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70세에 환난을 당했지만은 이 환난을 당한 후에 몇 년을?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세 살다가 140년 살았으니까 딱 2배 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10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수는 큰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 89세 어르신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오래 산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죠. 그의 절친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워렌 버핏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장례식 때 자네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까지 내가 본 시체 중에 제일 늙어 보인다면 좋다. 이런 말 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본 시체 중에 제일 늙어 보였으면 좋겠지. 그 말은 뭐예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살았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그런 워렌 버핏도 이렇게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앞에 욥기서 19장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19장에 내가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육체를 벗어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요한이 성도의 죽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 가서도 그 얘기했죠. 가장 큰 복은 다른 복이 아니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 가운데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천국의 참 안식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더 풍부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제일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참 돌아보면 안타까운 아쉬움도 있고 제 스스로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잘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시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또 그런 가운데에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땅을 떠난 그런 성도들도 하나씩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그의 가족들은 남아있는 가족이 있고 또 나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은 그래도 고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 보면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그 성도가 쌓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그 자손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게 돼요. 반면에 고인이 쌓아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어저께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을 치면서 눈 이만큼 쌓였잖아요.
앞마당에 눈을 참 눈을 치우면서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서울 시내에 눈이 쌓여서 마당에 눈 치는 교회가 있다면 손 들어봐라. 없어. 그렇잖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마당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을 치우면서도 야, 내가 교회 마당에 내 눈을 내가 치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쁘게 쳐요. 그래 눈 칠 때에 생각나면 야, 우리 방장로님이 오늘 쉬셨으면 쫓아왔을 텐데 방장로님이 출근하셨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오늘 이게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아목의 집사님 쫓아왔을 텐데.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자손들이 서서 아름답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2023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이 신앙 그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그리고 힘든 일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욥의 삶 속에서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욥이 아내가 욥을 보면서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혹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다. 1장, 2장, 3장에 나왔던 이 욥의 믿음의 결말이 오늘 42장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기차가 좀 덜컹거렸어요. 그러면 쫓아가자 기차 세우세요 그러고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방송으로 내리세요 하기 전까지는 기차가 좀 덜컹거렸다 하더라도 그냥 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일에 좀 덜컹거렸다고 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덜컹거려도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보다 보면 연단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지키는 가운데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쓰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다. 여러분 단련시키는 게 그냥 단련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단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순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야고보가
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꼽았냐면 욥을 꼽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지금 끝나야 되는데 5분 늦게 했으니까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욥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다가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힘들 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욥기서 16장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었구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도다. 지금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조롱해.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당하는 이 모습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 네가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도다. 이 말은 뭐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 욥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응답을 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우라 야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봤지요. 감명 깊게 읽었던 그 기억이 나요. 20대부터 13년 동안 이 미우라 야코가 폐결핵을 앓았고 평생 파킨슨병, 직장암 이 병으로 시달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 잡화점을 운영하는데 잡화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옆에 가게에 지장을 줘. 그러니까 미우라 야코가 이러면 안 되지. 옆에 가게에 지장 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잡화점을 줄였어요. 잘 되던 잡화점을 줄이고 나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작가가 되었다라고 그때 탄생한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병들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마터면 병만 앓다가 안타깝게 인생을 마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 아픔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잖아요. 자,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욥의 신앙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들 좋은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정도와 종류의 차이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그래 왔습니다. 그 전에 늘 그래가 왔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항상 그래 왔고 죄송하지만 2024년도도 큰 변화가 없다면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해피엔딩으로 마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신앙으로 잘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지나고 내일 다가오는 새해, 아니 여러분의 긴 남은 생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욥 못지않냐는 당당한 신앙인의 삶으로 해피엔딩, 좋은 마무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멸료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2023년도 끝자락에 서서 2024년도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그래서 욥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